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운명, 저주, 재앙을 끝내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지속하려면 먼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 즉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 금토일시대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현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과 영적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언약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실시간으로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며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 위기와 갈등 앞에서 주저앉거나 연연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거나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승리함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빅뉴스는 단연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동맹 조약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이 조약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 당장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살상무기 제공까지 검토해보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정계에서도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등 아니면 미국이 가진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번 푸틴의 북한 방문이 가져다 준 후폭풍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크게 휘저을 만큼 거셉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평화롭던 유럽 전역을 안보 불안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과 손을 잡고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을 안보 불안 속으로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을 자처했던 국가들은 결국 패망했습니다. 제가 이번 뉴스를 보면서도 느꼈던 것은 어쩜 그렇게 지난 역사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스스로 강대국을 자처하는 국가들이 항상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강한 척 뽐내고 힘을 과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만 실상은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중요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들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힘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힘입니다. 강대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 전 세계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고 정작 자신들도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 자신들도 함께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환을, 그런 악순환을, 그런 전철을 지금 똑같이 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을 끝내는 능력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대와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운명, 저주, 재앙을 끝장내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증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과 세계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강대국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 결국은 패망했습니다. 강대국이 놓친 게 있습니다.
자, 강대국이 가져다 준 게 먼저 볼까요? 강대국이 가져다 주는 게 있죠. 바로 저주와 재앙입니다. 끔찍한 저주와 재앙을 이 강대국이 가져다 줘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애굽이 언약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재앙이 뭐죠? 이 노예 재앙입니다. 또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이 바벨론은 결국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런 재앙을 가져다 줬죠. 로마라는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전부 속국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어요. 디아스포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어났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어나면서 뭘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학살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만 600만 명 학살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아르메니아인들도 터키 제국에 의해서 150만 명이 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당시에는요. 일본인에 의해서 저 난징 시민 2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말해요. 이런 강대국들은요. 결국 이런 저주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온통 다 파괴시키고 죽이고. 근데 지금 강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이 이 전철을 지금 밟으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국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뭘 놓친지 압니까? 자기들이 힘이 막강한 줄만 알았지.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피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게 뭔 필요가 있냐라고 바로가 그냥 비웃었잖아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저주재앙에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는 이 피의 비밀을 절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강대국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영적인 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결국 이 언약을 붙잡은 언약 백성들이 결국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로마라는 나라가요. 진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뚫려 있다 할 만큼 전 세계를 다 식민지로 삼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뭔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그런데 결국 로마는 무너졌고요. 이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자들이 큰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이 강한 척하지만 강대국을 표방하지만 실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운명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 없어요. 저주 재앙을 일으키지만 정작 그들 자신도 저주 재앙에 묶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데 어찌 보면 단순한데 이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일어났던 강대국이 멸망당하는 그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핵무기도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뭔지 압니까? 운명, 저주, 재앙을 끝장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여인입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힌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가 하면,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이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점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맞추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고요. 이것만 해도 참 불쌍한데 또 불쌍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여인이 그 점치는 그 재주를 가지고 이 여인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점을 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가르치는 악덕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몸파는 여성들에게 포주가 있듯이 이 점치는 이 여인에게도 이 포주가 있는 것 같아. 기둥서방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받는 돈을 다 빼앗아 가나 봐요. 나는 이거 보면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한테도 사로잡혀 시달릴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뭡니까? 자신이 점쳐주는 그 대가로 받는 그 돈을 뺏어가는 그런 주인들에게 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남의 운명은 맞춰줄 줄 알아도 정작 본인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걸 속으면 안 돼요. 운명에서 벗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이 왜 두려운 존재입니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지만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 왜 강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이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해요.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귀신에게서 벗어났어요. 그러니 점을 못 치겠죠?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겠죠?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를 붙잡고 있던 이 악한 주인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끝나버렸네.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그 육신의 악한 주인들에게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이 여종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빌립보 지역이잖아요. 틀림없이 이 여종은 치유의 참 증인이 되었을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치유의 참 증인으로 분명히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간수는 감옥을 지키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이 간수 역시 저주와 재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어 있던 이 감옥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옥터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막 문들이 활짝 열리고 이 죄수들을 묶고 있던 이 창고 있죠. 이 사슬이 완전히 다 풀려버려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감옥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걸 보던 이 간수가 말해요. 얼마나 그 두려웠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 간수는요, 감옥을 지키고 있지만 본인 자신이 저주와 재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말합니다.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간수가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갈급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엄청난 믿기 힘든 이 현상 앞에 두려워서 펄펄 떨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가 지금 묶여 있던 운명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다. 네가 지금 갇혀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네가 빠져나올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를 사로잡고 있는 운명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네가 빠져나올 수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수가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당연히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또 중요한 멤버가 됐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감옥은요. 진짜 저주와 재앙을 당한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에요. 저주를 당하고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완전히 저주 재앙을 당한 그 현장 아니겠어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이 간수가 서게 된 겁니다. 빌립보 감옥 현장의 망대로 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본인은 거기에서 빠져나온 증인으로 그 앞에 딱 선 거예요. 간혹 이 감옥에서 복음 가진 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분이 이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책임자로서 거기다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시달린 사람들을 보잖아요. 사람을 여러 명, 막 연쇄살인하고 온 사람. 근데 그 안에서 막 시달리는 걸 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연쇄살인마 그러면 두려워서 막 멀리하거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연쇄살인마이지만 실상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피해자인가. 완전히 운명이 묶인 자인가. 완전히 저주장에 사로잡힌 자. 떠밀린 거지. 그걸 보고 진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복음 전했는데 막 그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북한과 러시아를 가만히 볼 때 보세요. 북한과 러시아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저주, 재앙에 묶인 치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치유 대상으로 봐야 돼.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야, 진짜 치유 대상이다. 어쩜 저렇게 끼리끼리 만나냐. 진짜 북한도 엄청 치유받아야 될 것 같은데 끼리끼리 러시아도 엄청 치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만나는 거야. 서로 영은 서로 통한다고 말이야. 원래 중국도 붙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눈치 보더라고요. 그래도 중국은 눈치를 보더라고요. 자, 세상이 보는 것은 러시아를 그냥 강대국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물론 땅덩어리는 세계 1위입니다. 저쪽 유럽에 접해 있는 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저쪽 극동지방 캄차카 반도까지 시차로 11시간 차이입니다. 한 나라가.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불쌍한 나라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러시아 관련 자료들을 계속 좀 봤거든요. 남녀 성비가 안 맞더라고요. 거기는 여자들이 월등히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리고 할머니들은 많은데 할아버지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전쟁터에서 계속 목숨을 잃어요. 남자들이. 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그 뒤로도 계속 러시아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 40대가 없대. 참 진짜 불쌍한 나라더라고요. 야, 진짜 완전 저주재앙 속에 있고 전쟁에 안 나가면 술로 망하든지 거기는 이 보드카라는 세계에서 아주 강한 센 술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그냥 원샷으로 하다 보니까 다 원킬이 되겠죠. 그죠? 야, 전쟁으로 죽든지 술로 죽든지 절대 강대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나라예요. 저주재앙은 가져다 주지만 본인들도 저주재앙 속에 묶여서 죽어가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북한을 또 뭘로 보죠? 불량국가. 불량국가. 네. 저는 북한을 이렇게 봅니다. 사교 집단. 사교 집단. 그러다 보니까 예, 세상에서 보는 거는 뭡니까? 이런 나라들이 절대 활동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막 국제적으로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압박하고 막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막 퇴출시키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돕는 게 아니죠. 돕는 게 아니에요. 왜?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은 뭘 봐야 됩니까? 아, 저들이 강대국이 아니구나. 저들이 불량국가라고 보기 이전에 저들이 하나님 떠난 운명, 저주, 재앙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 재앙 속으로 그냥 떠밀려 가고 있구나.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들도 보니까 애가 타는 것 같아요. 이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그런데 늘 유목사님도 얘기하지만 러시아는 기독교 정교의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예요. 원래부터. 근데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 맞아요.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전부 종교화되어 있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당시에도 보세요. 이 종교가 타락했잖아요. 라스푸틴이라는 그 악랄한 수도승이 말이에요. 국가 전체를 갖다가 다 뒤집어 놨죠. 여러분,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말할 것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그들을 적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치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살려야 될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다. 저들은 지금 포로라니까, 영적 포로라니까. 지금 공중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자들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치유의 가장 큰 우선을 우리는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질병부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어려운 이 부분을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당장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를 뭐냐? 질병 해결, 경제 해결, 사람 해결, 이걸로 둡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선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달라고 하는 거지한테 돈 주는 거는 해결법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운명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 사람.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묶여있는 저주 재앙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병 고쳤다고 해서 병이 안 생깁니까?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데 또 생기지,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해방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우리는 도와줄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이 지금 묶여있는 운명에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해답을 얻고 완전 결론을 얻고 완전 해방받도록 돕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뒤에 시간표 따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시급한 거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주 재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대국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 막 공갈하고 협박하는 이 불량배나 깡패들도 그렇습니다.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운명, 저주, 재앙에 묶여 포로된 자들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운명과 저주, 재앙에 묶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봐야 돼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당장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저들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그저 불쌍한 치유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이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공중권세를 사로잡은 이 흑암과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숲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겉모습을 보고 속지 말고 저들을 운명에서 건져내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능력의 복음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